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한 가정은요, 홍예람, 홍하선 형제인데 아빠 엄마가 아니고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세요. 너무너무 보기 좋죠. 예, 여러분도 3대가 같이 성경 봉독하실 수 있고요, 또 자식들 빼고 손자 소녀들끼리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봉헌한 가족은 우리 아빠 김재현, 엄마 이기쁨, 우리 이음이, 지음이 가정이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의 남윤우 우리 학생이 참 은혜롭게 기도를 잘했죠. 우리 친구들 또 가정들 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응원하면서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효섭 목사님께서 향상교회 교육자 역사상 가장 최장수, 향상교회에서 귀하게 섬기셨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보시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섬기셨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인사발령이 나서 부산 축복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저로서는 또 우리 교역자들로서는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앞으로 잘 채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는 또 언제 들어볼 수 있을지. 그런데요, 축복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에서 그 빈자리가 이호섭 목사님 부임하셔서 빨리 잘 채워지고 축복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열매가 향상교회의 열매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시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계속해서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향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12년 12월에 향상교회 찬양사역자라는 직함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교회 사역이 낯설고 서툴렀던 제가 어느새 14년이 지나고 고신 목사로 세워지고 또 축복로 교회 파송받아 떠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도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칼럼에도 적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향상교회에서 이렇게 제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목장이 살아있고 중보와 전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의 교과서였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때인데요, 해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길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이라서 걷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김석홍 목사님이 제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좀 다 네모나시잖아요. 뭐 얼굴도 네모나시고 몸도 네모나신데, 그런데 발자국까지 네모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제 앞을 걸어가시는데 앞서 걸어가신 김석홍 목사님의 그 네모난 발자국을 제가 밟고 따라가니까 훨씬 수월하게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먼저 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저는 덜 힘들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발자국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의 길이 되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막막함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길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의 막막함과 이 두려움 앞에 선 저를 붙들어준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붙들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변함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권을 의심받게 되었고 조롱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 자신을 변호하는 방법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성 안질환이었다라는 사람 설도 있고요. 간질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 것인지, 그 가시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가시를 그 자리에 대입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이것은요, 할 수 있는 기도를 모두 다 드렸다, 참으로 절박한 탄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거두시는 대신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 앞에서 바울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눈물로 탄원하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만난 그 놀라운 은혜 3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합니다. 우리 9절 앞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족하도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요,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족할 것이다 또는 나중에 은혜를 주겠다라가 아닙니다. 그 가시가 바로 그대로인 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 은혜라고 하셨지요. 어떤 상황이 나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 되시는 은혜, 하나님 자신이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한 것은 가시의 제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가들을 많이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많은 곡들이, 찬송가의 20여 곡이 이분이 쓴 가사가 있습니다. 평생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시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엉터리 의사가 처방한 독한 약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그렇게 평생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각장애는 평생 그녀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시력을 당장 주겠다고 제안한다 해도
저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에 오히려 나의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비의 시각장애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녀 곁에서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곡들을 가사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가시가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렇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은혜는 다릅니다. 문제가 그대로이고 가시는 여전히 나를 찌르는 상태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이 멈추는 것도 은혜이지만 거센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은혜일 것입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는 대신에 바울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니 많은 어려움이 나를 흔들었으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항상 도우심이라.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도움에도 내 하나님의 사랑.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순간도 내 인생은 어려움이 가로막아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으나 한결같은 능력의 주 연약한 나와 동행하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의 주 내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없지만 나의 마음이 두렵지 않음은 내게 가장 좋은 것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이레,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신 변함없는 내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이레,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신
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분적으로 돕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고 우리는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타이밍으로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파란 하늘 아래 상황이 좋을 때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버티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도 지금 이 순간의 은혜는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변함없고 충분하고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9절 중반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형입니다. 언젠가 완성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완성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에, 그렇게 힘 있을 때에 그렇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무언가를 채울 수 있듯이 우리가 완전히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약한 것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도우신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처는 아물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환절기만 되면 유독 그 자리가 먼저 갈라집니다. 다른 피부는 멀쩡한데 그 상처가 있었던 그 부분만 먼저 건조해지고 또 통증이 오고 또 갈라져서 터지기도 합니다. 아물면서 생긴 이 새로운 피부 조직은요, 원래 피부만큼 유연하지도 않고 보습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이전보다 훨씬 연약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오르내리면 내 몸에서 가장 약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 이 손가락이 갈라질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이 손이 괜찮은지, 갈라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늘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손가락을 보면서 우리 영혼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죠. 웃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한때 크게 다쳤던 그 자리, 섭섭함, 죄책감, 두려움과 상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환절기가 오면 작은 변화와 관계의 바람 앞에서 그 자리는 가장 먼저 흔들리고 쉽게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나만 아는 그 아픔이 어김없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인생의 환절기로 어김없이 그렇게 아프게 갈라지는 상처를 안고 계신 분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모른 척 덮어두면 매번 그 같은 자리가 터지고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못 본 척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 자리, 환절기마다 갈라지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여전히 내 가운데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룩한 자리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다. 우리 그 9절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변했습니다.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탄원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가시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막을 친다, 덮는다, 머문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도 같은 어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은 돌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바람에도 흔들리는 천으로 만든 연약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강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성막 위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막이 화려해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비워진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약함으로 비워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강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약한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의 자리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해변, 그가 가장 무너지고 부끄러운 약한 자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참담한 실패의 자리를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온전히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장 무너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리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3,000명을 회심시키는 초대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약한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위대한 성막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말씀으로 물드는 삶을 지어주신 김정미 집사님께서 또 그분의 고백으로 담은 고백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 나를 먹이고 내 이름 불러 사랑하느냐 물으시네. 주님께서 물으시느니 자격 아니요 능력 아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용서받은 자 부르시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 나를 먹이고 내 이름 불러 사랑하느냐 물으시네. 주님께서 부르시느니 자격 아니요 능력 아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용서받은 자 부르시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주께 내 모든 삶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위에 머무는 능력, 성막 위에 덮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력하게 못 박히신 십자가의 약함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위에 머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가시가 뽑히지 않고 닥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십자가를 견뎌내신 그 능력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고 핍박자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약한 사람 위에 머물 때에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를 살리신 위대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철저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통곡했던 밤이 있으신 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그 사실이 무거운 그 날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도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버텨온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의 장막을 치시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약함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바울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가시가 그대로 있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고 약한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마주할 현실 그리고 닥쳐진 상황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가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여전히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나를 찌르고 있지만 눈물로 하루를 버티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향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14년 동안 부족한 저를 함께 해주시고 약함 위에도 장막을 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변함없고 충분하고 완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 잘 적용하고 또 축복로 교회 가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내일의 앞길을 완전하게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향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모든 약함 위에도 영원토록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